6장 25절로 27절 구약 37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세 주간, 네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너무나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또 관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믿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됐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 오장육부와 삶 속의 만남 속에 이 성령의 음성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사사기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또한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시간표였어요. 자, 그 중에서 많은 사사가 있지만 삼손도 사사였고요. 또 유명한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부르심을 받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때예요. 사사 시대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재앙을 주시고 징계와 재앙을 주시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졌던 시대예요. 물론 성경 66권과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죠. 늘 반복되잖아요. 오늘 내일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감사하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주님을 찬송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세옹지마의 때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옹지마 잘 아시죠? 제가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세상에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가서는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세옹지마의 때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서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자들의 잘못된 선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육신 가진 인간인 거죠. 언약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엇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문제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갈등 속에서 내 것을 만들어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형상우상, 사상우상, 지식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언제요? 이 시대에. 우리 사사기 6장 7절로 10절, 오늘 메시지는 기드온 사사 챕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할 거예요. 사사기 6장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가나안이 정복되기 전에 사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40여 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도 생겼는데 굳이 다 멸절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놔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멸절을 시켜라. 왜냐하면 결국에 가나안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우상의 세력들이 회파되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네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할 때 너희들이 살려주었던 저 족속들을 활용해서 재앙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자, 그러니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 성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리면서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 불순종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불순종의 열매에 우리가 눌리면 눌릴수록 누리면 되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그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거죠. 끝까지 저주요, 끝까지 위기요, 끝까지 재앙이 아니라 그 또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조상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네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상 숭배할 때 이들을 활용하시죠. 그래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던 때였어요. 그러니 강력하게 미디안 족속이 일어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이 내용의 사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요.
메시아는 오실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예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냈는데 이 말이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우상, 잡귀들을, 악령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왜요? 이 악령들은 눈에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눈에 보이잖아요. 마치 그 우상이 신통방통한 줄 알고. 그러니 저기 성당 앞에도 마리아상 이 발등상을 이렇게 만지면 복이 온다. 그렇게 미신이 쫙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간절히 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귀신이 틈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그죠? 이 현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우상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은사를 베푸셨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세상 나갈 때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나의 수준과 한계와 기준과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 속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문제는 문제일 뿐, 문제까지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끝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주님을 의뢰하며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 버릴 일이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균형감 있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만남의 축복.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구약의 사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누리어 징계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자를 보내셔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루고 계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길 원하시는 것은 복이고 은혜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말씀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복을 주길 원하시고 늘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자, 우리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고,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로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묵상하면서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런 상황, 기드온이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어요. 탄식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낙성대 현장에서 마을 공동체 중심을 다해서 해왔었는데 저한테 실족하셔서 지난 11월부터 한 3개월? 4개월이 됐죠? 아니 4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안 하시고 집안에만 계신대요. 어떤 부분에서 좀 부딪혔었냐면 저는 섬기는 입장이고 제가 서울대와 이 마을공동체 낙성대에서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지역마다 다니면서 계속 복음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을공동체 개척 초기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를 뺀다는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다툼이 있었죠. 아니 선생님, 제가 직원도 아니고 제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곳들 중에서 한 부분이고 이제 개척 초기였으니까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들였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른 현장에 가서 일을 봐야 되지 않냐고 거기에 이제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여자들은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서 약한 그런 분이었나 봐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강단에서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의지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분도 싱글이에요. 이모뻘이에요. 근데 이제 플러스 감정까지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또 상처가 커졌겠어요. 설마 했죠. 이모뻘이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할 이유가 있고 결국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어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했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기도원도.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또한 우리 멤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다 전달이 되잖아요. 왜냐면 에베소 말씀에도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코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유기체적 응답을 또 바라시죠. 이제 물론 구약의 인물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영육간에 돕는 자를 붙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미 오셨고, 성령께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죠. 돕는 자를 붙이셨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본론의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중심 어린 순종. 자, 기드온의 중심 어린 순종. 중심이 담긴 순종이 중요해요. 기드온은 성령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였어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두려웠지만 기드온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상을 회파시키고 주님을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중심 어린 순종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리 주제 선구였죠? 그래요. 이 환경과 상황,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우상 숭배 충만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회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낮엔 못했어요. 낮엔 못했지만 밤중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완전히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땔감으로 쓰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단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도구해 줘야만 하는 사명이에요. 도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오지 않는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오지 않는 응답도 응답이랍니다. 왜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 은혜를 누릴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본론의 2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자,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대요.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사기 7장 4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희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략 몇만 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을 것이고 손으로 움켜져서 마시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겁나서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겁나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쳐박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보고 눈치 보면서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악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그래서 이제 손으로 움켜줘서 물을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서 이제 마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약한 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말하자면은 마음이 약한 자, 담대하지 못한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 약한 자 300명만 가지고 내가 미디안 족속들을 멸절시키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비록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한 자가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준비됐고 뭔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펼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 10,000명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며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하며 물을 손으로 움켜집어 마시는 그 300명을 뽑아 미디안을 전멸시키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 속에 있다면 친히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1번. 결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의 절대 주권적 믿음. 30분 다 됐어요.
여호와께서만 만왕의 왕 되십니다.